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와 생각과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섰습니다. 순종함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마치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프리스코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 안에 풀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영광 받으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예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둘이 예배를 너무 좋았어요. 특히 그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그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와 그 전에 무슨 찬양했죠? The Lord reigns. 주 다스리시네. 그 찬양 할렐루야 이렇게 쭉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맞아. 그 만군의 왕 정말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되게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되게 좋았어요. 이번 주는 그 원수의 거짓말을 이기는 힘 같이 이어져서 진리와 순종이라는 진리를 듣는 것, 진리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악을 버리는 것, 누룩을 버리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는 순종,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본 메시지를 가지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였더라. 자,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저번 시간 우리는 원수의 거짓말을 이기는 힘이란 주제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을 좀 리캡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즉 광야로 이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조차 또 어때요? 하나님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냥 바로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물을 주시지 않고 목이 말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것을 즐기시는 분인가요? 혹시? 아니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듯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장은 우리가 바닥을 걸을 때, 광야를 걸을 때 일어납니다. 바닥이 드러날 때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몰랐던 두 가지 현상이 드러나요. 첫 번째는 우리가 몰랐던 깊은 거짓말의 열매들이 드러나요. 둘째는 우리 안에 믿음이 더 급히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편하고 익숙할 때는 우리 바닥이 드러나지 않아요. 원수가 심어놓은 거짓말의 뿌리가 잘 보이지 않아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마치 평소 때는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 같아요. 그런데 이때는 무엇도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저도 제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레벨에 도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고난이 오고 삶의 어려움이 오고 육체적, 정신적 한계가 올 때에 비로소 진짜 모습이, 진짜 우성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 세워진 믿음이 드러나기도 하고 원수가 뿌린 거짓말의 열매가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거짓말의 열매를 제거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제거해봤자 아무리 잘못된 열매를 제거해도 다른 열매가 또 열리는 거예요. 열매만 잘라요. 그럼 또 열려요. 열매를 잘라요. 또 열려요. 잡초가 자라납니다. 잡초를 잘라요. 예초기 가지고 잡초를 이렇게 베요. 그럼 잡초가 또 날까요? 안 날까요? 또 나는 거예요. 잡초에 뭐를 제거해야 돼요?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행동 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행동만 저지한다고, 혼낸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그 행동의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그 뿌리가 뭐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원수의 거짓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거짓말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내게 관심이 없어. 세상에 일어나고 내게 일어나는 일을 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은 없어. 또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삶에 관심이 없으죠.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닭이야. 나는 그만큼 소중하지 않아. 난 쓸모없는 존재야. 난 실패자야. 원수는 깊은 무의식 속에 인식하지 못하게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심어놓고 그것이 조금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삶의 말과 행동에서 그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듣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집을 세우든지, 원수로부터 듣고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거짓말의 집을 짓든지 우리의 결정인 것이에요. 문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수의 말인지 모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불륜 드라마가 처음 나온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69년이에요. 그때는요 난리가 났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결국엔 어디서 나선 줄 아세요? 청와대에서 나서서 조기 종영이 됩니다. 끝마치지 못해요 그 드라마가. 2000년 초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2000년 초기에 원수가 조금씩 미디어와 드라마를 통해서 거짓말을 심어요. 불륜은 죄였어요. 죄라는 인식이 사회 안에 그냥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바뀌어요. 2007년에 김혜희 주연의 드라마가, 불륜 드라마가 시청률 1위를 하게 돼요. 질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불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몇 프로가 나왔는 줄 아십니까? 설문조사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50%가 넘게 나왔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 그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왜 그런 열매가 사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불륜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답변이 당연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2007년이었어요, 그때가. 15년, 16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입니다. 불륜에 대한 죄의식이 사라지고 도리어 당당합니다. 더 많은 그런 드라마들이 나타납니다. 사랑이 무슨 죄냐라는 것이에요. 동성애는 어떤가요? 동성애는 사랑이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이렇게 견고한 거짓말의 집을 이 사회 안에, 교회 안에, 이 세대 안에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받아들이고 먹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원수의 거짓말로 오랫동안 지어진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집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첫 번째 말씀으로 거짓말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로 그 거짓말을 내가 거절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선포될 때 거짓말의 집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움의 집은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무너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원수로부터 온 생각을 분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시대의 가치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모델로 삼지 말고, 기준으로 삼지 말고, 순응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여기서의 마음은 원어에 보면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래요?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래요. 분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거짓말들을 거저하라고 제거해 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고린도는 원수의 메시지로 세워진 견고한 찐으로 가득 찬 도시였어요. 마치 이 시대와랑 비슷해요. 그 결과 성적 문란함과 방탕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불륜과 성적 문란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안에 심겨져 있는 그러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그대로 두면 전체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삽시간에 번져버립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은 거야,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야, 사랑일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묵은 누룩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이야기에서 보듯이 묵은 누룩이 삽시간에 퍼져갈 때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퍼져가는 것이에요. 거짓말의 영향력은 힘이 있어요. 분별하지 않을 때, 진리로 그것을 거절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 누룩을 하나님은 제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묵은 누룩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결코 우리 안에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서 그 죄에 넘어지고 그래서 그 죄를 사랑하는데 이 죄를 버릴 수가 없어. 이 죄를 버리고 싶지가 않아. 근데 교회도 가고 싶고 하나님도 원해.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고 그래 동성애 하지만 그냥 내가 인정해 줄게. 그리고 너 그런 죄 짓지. 그래 괜찮아. 그냥 죄와 함께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깨닫거나 깨닫지 못한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게 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미워해야 하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절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미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이죠? 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때 그 견고한 진은 원수의 그 견고한 진은 나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곳에 진리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며칠 전에 솔로몬이 이제 정적들을 이제 제거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었어요. 아도니아가 이제 반란을 꿈꾸는 것처럼 아비삭을 달라고 하죠. 솔로몬 왕에게.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원래 왕이 되는 게 당연한 사실이었는데, 사실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됐으니 대신에 바스바에게 얘기하기를 솔로몬의 어머니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아도니아가 대신에 아비삭이라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도니아를 따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요압 장군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또 그 다음 장에서는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시므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저지른 악독을 내가 기억하지만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이 도시 안에 있으면 내가 널 죽이지 않겠다. 결국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그 본문 안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구절에 나타나요. 그들이 다 죽어요. 근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솔로몬이 죽이는 게 아니라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구함으로, 당시에 그 아비삭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왕의 첩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그 왕의 첩을 차지한다는 것은 당시의 고대 근동 안에서 바로 내가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왕이지만 그래도 내 체면 좀 살려줘 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차라리 내 나라라도 주지, 왕권이라도 주지. 그건 왜 안 됩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정적들이 죽고 난 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솔로몬의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 견고히 세워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굳이 죽여야 되나? 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굳이 없애버려야 되나?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죄가 문제가 있어도 그 죄를 좀 그냥 두면 안 되나? 근데 그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바운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죄가, 그들의 죄가 그들의 머리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누룩이 있을 때에 그것을 두면 안 돼요. 그거와 함께 즐겁게 살면 안 돼요. 그것을 제거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봐야 하는 것이고, 세워보고 봐야 하고 직면하고 그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의 거짓말이 세우는 그 집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집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벗어버리는지에 대해 얘기했다면, 두 번째로 이 광야 가운데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바닥이 드러나고 이제야 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뭐예요?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될 때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로 세워진 믿음의 불순물이, 진리로 세워진 그 믿음이 불순물이 없는 단련된 정금과 같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생명도 죽음도 기쁨도 아픔에도 없어질 수 없는, 사라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그루의 나무가 견고해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진리를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나무처럼 심겨집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하지만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는 겉으로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의 생명은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뿌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리 번지르르해 보여도 풍성해 보여도 그 뿌리가 깊지 않으면 폭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 토네이도가 오면 쉽게 뿌리 뽑히는 거예요. 뿌리는 고난을 통해서만 깊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찾기 위해 더 급히, 더 악착같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광야 가운데, 메마름 가운데, 기근 가운데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나무의 뿌리가 더 깊게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6장 7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하래요? 시련 가운데 있으면 뭐 하래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뻐하십시다. 이 시간에 말씀 더 많이 먹고 더 깊이 뿌리 내려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이 바닥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원수를 이기는 힘,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바닷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억나게 쉽게 다시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어서 온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르비딤에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이 있는 시내도 없고 우물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타난 얘기예요. 완전 실망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 기대하고 왔는데 웬걸? 제일 중요한 물이 없어요. 극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를 죽게 몰아주실 거야. 우리를 죽이실 거야. 누가 그랬어요? 바로가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야. 사랑하는 분이 아니야. 두려움이 급습합니다. 그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패닉은 후회와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모세를 고소하듯이 멱살을 잡고 원망합니다. 모세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부르짖기 전에 우물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까지, 불평의 폭동이 일어날 때까지 주지 않으세요. 속에 있는, 바닥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드러나요. 모세의 바닥도 드러나요. 저는요, 제 바닥이 드러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전에는 막 바닥이 드러나면 그냥 망가지고 싶고 내 수준을 보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요즘 저는 어디서 바닥이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저희 아내는 알아요. 제 아내랑 맨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운전하면 제 바닥이 드러나요.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내 힘과 노력으로 상황을 바꾸고 싶어요. 누가 껴들려 하면 안 껴주고 싶어요. 위협 운전하면 쌍라이트 켜고 빵빵거리며 한운전했던 옛 본성이 막 올라와요. 아, 진짜 레이싱이 뭔지 보여줄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내 내면을 보면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루에 2시간씩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진리와 싸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운전하면 너 엄청 늦을 거야. 너는 바보야, 호구야. 하나님이 안 알아줘. 운전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니. 아무도 안 보는데 하고 싶은 대로 운전해. 아무도 몰라. 빨리 가지 못해도 불편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껴주자.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늦으면 차라리 늦자. 괜찮아. 운전하는 저 사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용서하자.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아니하면 그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아무리 내가 운전해서 노력해서 거기에 간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운전에 가시지 않으면 내가 그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운전하며 받는 이 지역마다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차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내가 주도하는 운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차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될까요? 웬걸? 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해서 승리했다. 하루는 내가 정말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막 한 번도 레인을 바꾸지 않고, 정말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막 깡라이트도 켜지 않고 날 힘들게 해도 축복해 줬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행복하고 막 그 승리의 감동이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됐어. 딱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다시 운전을 해요. 웬걸? 아니요. 한 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정신을 차리고 원수와 싸우지 않으면 그 거짓말을 분별하고 내가 그 거짓말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지 않으면 진리를 가지고 그것에 서지 않으면 저는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화와 저주를 가져오는 운전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프리스코로 부르셨어요. 축복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여기서 설교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일에 제가 그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열매는 삶에서 나타나고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열매에 있는 것이고 삶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무시당할 수 있어요. 바보 취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닥이 드러나죠. 네가 나를 무시해? 예수고 뭐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내 이름과 권리를 위해 싸우고 싶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승진하기 위해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게 세금 다 내고 법 다 지키고 비즈니스 하면 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더 늦어질 것 같아요.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기도하면 망할 것 같아요. 더 늦춰질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 되려다 바보 취급받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이것을 바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수입이 적어졌다라면 축복인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부족해졌다라면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느라 성적이 줄었다면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건 수치가 아니라 간증거리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은 결코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구나. 그렇게 간증거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간증은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예수를 충분하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과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외모보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말보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동기와 방식과 과정을 거치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성과를 내고 부자가 되고 명성을 쌓아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는 결과에 결정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그 마음과 생각과 동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고 속도를 보고 외모를 보지만 재산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생각을 보시고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무엇보다 뭘 지키래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래요. 이는 왜요? 생명이 어디에서 남이라? 마음과 생각 이에서 남이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실제가 주변에 흐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자가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분명 부자를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부를 섬기지 않는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되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 직접 당신이 세우시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와 같은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욥과 같은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영적 부유를 누리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과보다 과정을 가르치시고 속도보다 방식을 가르치시고 외모보다 중심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을 르비딤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숨은 동기와 거짓말이 드러나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세요. 물이 넘쳐 흘려요. 200만 명이 넘게 마실 수 있는 샘이 터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죽은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터진 거예요.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시 시대 그 지역에서는 샘과 물이 터지는 곳이 금싸라기 땅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오일이 터지는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르비딤 땅값이 똥값이었는데 갑자기 땅값이 치솟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사람이 없는 버린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 볼 것 없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모두가 원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부자가 된 거예요. 르비딤에 물이 터졌다는 소문을 들고 파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깡패들이 찾아옵니다. 힘으로 빼앗으려는 깡패 집단이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이에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타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전쟁 소식만 들려도 주가가 떨어지고 사재기가 하고 방공호 들어가고 난리가 아닙니다.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물이 나오니까 뭐가 나타나요?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다행히도 저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스라엘의 멘탈이 무너진 얘기를 하진 않아요. 불평하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100% 여기서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느냐. 대신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9절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 얼마를 선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알아서 사람을 뽑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남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나심이라는 말이에요. 이 표현에 관사가 없어요. 즉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의 사람을 뽑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18장 25절에서 비슷하게 사람을 뽑는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이때 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해요. 여기서 능력 있는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엘이라는 단어예요. 카엘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전쟁의 용사를 말할 때도 아주 자주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9절에서는 모세는 의도적으로 그냥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불특정 남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알아서 뽑으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를 신뢰해서일까요? 모세는 자기가 직접 모든 백성의 재판을 했던 사람이에요. 현실적이고 꼼꼼하고 의심이 많은 성격이에요. 아니면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랬을까요? 어차피 개찐 도찐이다. 누굴 뽑으나 거기서 거기다.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쟁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9절 후반에 나와요. 네가 누구를 선택하든 전쟁의 승패가 네가 뽑는 사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좀 더 살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사람들 얼마를 뽑아서 아말렉하고 싸우거라. 너는 이거 해. 제가 이전에 설교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 구조 되게 중요합니다. 너는 이거 해. 반면에 나는 뭐 할게? 라는 구조예요. 나는 산 꼭대기에 서 있을게. 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는 백성의 가장 앞에서 손을 들고 뻗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전쟁터를 떠나 산 꼭대기로 가다니요. 말이 됩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할 수 없어요. 준비해야 해요. 준비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무기도 손보고 준비해야 되죠. 병사들 뽑고 훈련도 시켜야 되죠. 싸우는 법을 가르쳐야 할 거 아닙니까? 준비해야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이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들이닥친 아말렉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9절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 자신의 손에 있음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아도나이가 아니라 뭘 표현하냐면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의도적으로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뉘앙스를 가진 엘로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야, 전쟁은 너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가 전장터에 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야 라고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전쟁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미래에 닥칠 일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동차 타고 갔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그냥 차가 저를 박아버리면 저는 아무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 해답으로 내일 일이 모르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만일의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고 해요. 더 좋은 차를 타야 된다고 해요. 볼보를 타야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볼보를 타보십시오. 덤프 트럭이 밀고 옆에서 박아버리면 죽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원수는 얘기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해야 성공한다.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해야 성공한다.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지지 않는다.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손에 달려있어. 걱정해. 정신 차려. 준비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함께 걸으며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함으로 순종하면 내가 너의 미래가 되어줄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순종이 현재가 될 때 그것보다 더 안전하고 완전한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순종이 현재가 될 때, 그것보다 더 안전하고 완전한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원수는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순종함으로 르비딤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뭘 줘요? 물과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전쟁이 불어닥칠 수 있어요. 죽음의 위협이 불어닥칠 수 있어요. 생명의 위협이 불어닥칠 수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가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에게 둘러싸입니다. 죽은 목숨이에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전쟁에 공포까지 몰려갈 수 있어요. 갑자기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아말렉이라니요? 전쟁이라니요? 전쟁은 생명의 위협을 말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암이라니요? 암 사기라니요? 대장암 사기, 위암 사기, 폐암 사기라니요? 담도암 사기라니요? 원망할 수 있겠죠. 내가 준비하지 못한 거.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준비하고 싶어요. 무언가 준비하고 싶어요. 어떻게 내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요. 돈을 더 모아서 더 준비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원수의 거짓말 거절해. 나 안 죽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치유하시지 않아! 예수님 때만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아. 성경에서만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오늘도? 지금도? 예, 아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열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었던 하늘은 여전히 그 하늘이고 성경의 그 땅은 여전히 그 땅이고 하나님, 성경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전쟁터가 아닌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지고 삶에 어려움이 와요. 물이 없어요. 삶의 바닥으로 들어가요. 생명의 위협이 나타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언가 여러분의 삶을 휩싸안고 여러분을 위협한다라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바로 전쟁터가 아닌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우리 앞에 싸우는 이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약속하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전능하신 지팡이를 기억하며 높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 진리를 들고, 맞아,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왕이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의 신이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지, 하나님이 이 상황의 문제 해결키가 되시지, 열쇠가 되시지, 그걸 기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함으로 그 약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으십니까? 광야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뿐이 없는, 숨 쉴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토할 것 같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 줍시다. 그 산으로 올라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이 땅에, 하나님만이 이 시간의 열쇠입니다라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을 인정해 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야,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시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바닥이 드러날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이 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 죄를 미워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러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높이 들고 진리를 신뢰하고 진리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프리스코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눈을 돌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가 불안해서, 미래가 걱정돼서 내 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숨이 막힐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온 적군이 우리를 둘러쌀 때에 하나님의 성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산으로 나아가,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곳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말렉 군대가 하나님의 그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라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악을 제합니다. 우리의 삶에 묵은 누룩을 제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 묵은 누룩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묵은 누룩을 싫어하기로, 미워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으로 도지하는 생각과 하나님으로 도지하는 것들을 제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직장에서, 운전하는 거리에서, 도로에서, 마트에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실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제 노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간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좀 저와 함께, 혹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는 아무런 힘과 소망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만들어내는 마음과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죄를 사랑하지 않고 죄와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실제가 경험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돌파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재정적 돌파, 육신의 아픔, 치유의 돌파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의 돌파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관계의 돌파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원수를 거절하고 원수가 심어놓은 그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묵은 누룩을 드러내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거짓말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보게 하셔서 그 원수의 거짓말의 누룩들을 제거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결정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룩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진리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도저하는 그 모든 묵은 누룩을 제하기로, 미워하기로,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그 진리를 내가 받기로 결정합니다. 그 진리 안에 서 있기로 결정합니다. 그 진리의 집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에 활로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돌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이곳에 계신 그 성령님의 교제 하심이 오늘도 그 원수의 거짓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거짓말을 거절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리고 그 원수의 칼날이 미칠 때에 삶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를 위협할 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선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과 주의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가 더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